장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은혜를 받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변화를 받는 사람은 정말로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한다면 거의 없을 정도로 복음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 좀 안다, 알았다, 그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거의 복음이 이해 안 되고 안 누려지고 사람들은 늘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상황이 안 좋으면은 가만히 있지만 그것이 복음이 깨달아져서 이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접은 것이 아니고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틈만 나면 또 옛날 그 체질 나오잖아요. 자기 속에 어릴 때부터 들어갔던 각인된 그 뿌리 체질된 것이 나온다고. 언제 뽑히지 않는 이상, 뽑아내지 않는 이상 그것이 어디 갔겠습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뇌에 각인된 것이 영혼 속에, 더 나아가서는 보좌에까지.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복음이 이해되어져서 내가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가기만 하면은 전도운동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오늘 바울 봐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을 이제 세워서 파송했는데 이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갔다.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갔다 이 말은 자기 옛 체질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 따라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전도운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것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없어진 거 아니고 숨겨놓고 있을 뿐이지 내 것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내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잖아요. 자,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사실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계획을 말하고 그러지만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참 생각이 너무 짧은 거죠.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됐다고 하면서도 내 뜻을 굽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늘 틈만 나면 내 주장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맞다면 내 주장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의미 없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 인생을 비유한 겁니다. 우리 젊음 금방 지나갑니다. 내 능력 잘하는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죠.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이 들면 노인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예전에 내가 잘 나갔다. 그 예전일 뿐이지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금방 지나가는 인생 무엇을 남길 것인가? 불신앙 남기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셋들교회를 남겨야 되는 것이죠. 셋들교회. 교회 안에도 더 나아가서 현장에도 셋들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것을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화가 나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거기서 채찍을 들고 돈 바꾸는 그거 다 뒤엎고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화를 내시고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셋들 교회를 세워라.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된 제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장 찾고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 관심 없으니까 평생을 해도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늘 기존 신자 데리고 은혜 받았다고 해봐야 그게 되겠습니까? 함께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고 그래야 눈이 열리고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도 그의 인생을 자기 기준으로 살았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한 30대 정도까지. 30대 정도까지. 그러나 그건 이제 실패한 인생인 거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잘 섬겼는데 실패한 인생입니다. 어느 날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바울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꺾으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서 빛이 비추면서 바로 꺾었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왜 주님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꺾었을까요? 왜 거기서 꺾었냐 그 말이에요. 그 근처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을 꺾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붙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증거를 가지고 사람 만나면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그곳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또 잘못 성경적인 전도가 뭔지 모르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 잘한다는 것으로 다들 이해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볼 때는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아닌 거죠. 나에게 주신 현장에서 내가 처한 현장에서 24시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도 꺾어서 다른 데서 꺾은 거 아니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가 이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딱 붙이신 거예요. 이것만 깨달아도 전도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전 성도는 복음을 깨달아졌으면 자기 현장에서 뭐 한두 번 복음을 들었습니까? 30년을 들어놓고도 내가 혼자서 내 지역을 놓고 기도할 줄 모른다. 기도가 안 된다. 복음 못 누리고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전도에 무관심하고 있다. 그 말 자체가 복음이 완전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전 성도는 지역에서 24시 기도를 누리는 전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주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갈 것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지금 네가 꺾어놨으니까 그거 가라. 가서 기도해줘라. 눈이 어두워져 있을 거니까 기도해줘라. 못 간다 그랬잖아 아나니아가. 왜?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해주잖아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택했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나니아 이 제자에게. 그러니까 가서 이제 양육시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의 손이 보여서 부흥된 거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그 증거들이 소문이 나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 이제 이 바울을 데리러 가죠. 바울을 데리러 가서 바울과 함께 이제 제자 훈련을 하죠. 먼저는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 훈련을 받고 또 같이 함께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도 수첩에 보시면은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자, 이제 제자들 수준이에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깨달아진 거야, 안 깨달아져. 미래에 일어날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깨달아진 거야. 영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거, 우리 유대인, 속국되어 있는 우리 유대인이 회복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다 그랬잖아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 너희들이 거기에 관심 가지고 너희들이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너희들이 할 것은 그거 아니다.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다 되어지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는 돼요. 안 깨달아지니까 늘 자기 주장한다는 거 이해는 하는데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계산된 열심. 남에게 아무리 잘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볼 때, 모르는 사람이 볼 때 그것이 열심히 하고 잘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거의 다 이게 안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채 하고 다닐 뿐이지.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어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냐, 같이 할 수 있냐. 사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베드로가 그것도 억지로 고넬료 만나게 되고 복음 전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식사하고 했는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0절에 보면 이제 게바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죠.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 야고보 제자들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의식을 한 거죠. 야고보 사도에 속한 이 제자들이 와서 나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을 유대인들도 의식을 하고 외식을 한 거예요. 우리도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고 같이 안 있었던 것처럼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나바도 여기에 미혹이 되었다 그래요. 여기에 미혹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으로 결론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와. 오늘날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안 깨달아지고 한두 사람이 그러면 괜찮은데 거의 다 그런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한 겁니다. 당신들이 지키지도 못할 그 법을 당신들은 못 지키면서 왜 이방인에게 지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외식하고 그러냐. 사실 이들은 시작이 바로 안 된 자들입니다.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로 끝났다. 무슨 내 주장이 필요합니까? 내가 죽어버렸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절대 불가능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또 살아가는 그것도 성령의 세밀한 인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무슨 내 계산이 있어요. 복음이 완전 안 된 겁니다. 안 됐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정말 복음이 안 된 것이 맞는가 확인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러면서 바울이 2장 20절에 말씀한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살아가지고 지금 당신들 기준 가지고 당신 표준 가지고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살지만 나는 죽었다. 나도 과거에 당신들처럼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는 죽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 아니냐.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거 이해 안 된다는 이게. 완전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난 사람은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가 이해가 안 되니까 모든 하는 것이 전부 다 인간적이고 사람 기준이고 세상 기준이고 보여주기식이고 외식하고 늘 뒷말하고 늘 염려 근심하고 늘 불평하고 흐름 안 따라가고 속셈 가지고 있지. 흐름 따라갑니까? 복음의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세밀하게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시대 때 애굽 시대를 말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기적을 일으킨 거죠. 애굽 편에서 볼 때는 재앙입니다.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기적이죠. 10가지 기적. 이 눈을 떼야 돼요. 복음 아니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복음 깨닫고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 유대인의 선생, 대단한 분이잖아요. 사내들인. 거듭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 못했잖아요. 내가 어른이 다 됐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오늘날 복음을 이해 못한다. 언약 가진 자 나오면은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피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9절. 어릴 때 복음 안 들어가면 소망 없습니다. 어릴 때 다른 것 들어가서 중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훈련을 받았습니까? 중직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거 뻔한 거잖아요. 복음 아니고 다른 것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행복 없어요. 평안이 있습니까? 없어요. 24 기도가 되겠습니까? 24 염려는데도 24 기도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블레셋 시대. 블레셋 문제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라. 블레셋 때문이 아니다. 너희 때문이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랬지 않느냐. 근데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인 줄 모르고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사님 원망하잖아요. 왜?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고. 모세 원망하고. 지도자 바꾸자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네. 피제사 미스바에 모여라. 화목 제사를 드렸잖아요. 피제사. 복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거 안 되면은 가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외식만 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평생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람 시대. 열왕기하 6장 8절 24. 도단성 운동이잖아요. 도단성 운동.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모임. 모든 흑암을 결박시키는 모임. 가는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이런 축복. 이 복음 회복. 그래서 집중 기도로 응답을 회복해야 됩니다. 흑암의 세력이 금방 쉽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시대.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요. 파수꾼. 깨어서 기도하는 파수꾼.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전부 다 나를 무방비 상태로 틈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이 틈 타고 다 들어와 버린 거죠. 사단이 틈 타고 들어오는가 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 27절에. 틈을 노리고 틈 타고 다 들어와서 장악해 버린 거죠. 파수꾼 못한 겁니다. 무릇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죠. 마음 못 지킨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이 이미 사로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세상 풍속에, 세상 기준에, 세상 철학에, 잘못된 성공 이론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닫고 도를 지하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유랑민 시대죠. 유랑민. 회당에서 가르침 받은 자들이 유랑민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유랑민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안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거기에 없었지만 성령으로 다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유랑민 시대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간 거죠.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알고 나가야 되죠. 그래야만 됩니다. 응답이 뭡니까? 알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17장, 18장, 19장 회당으로 들어간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야 돼요. 렘넌트 찾아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현장에 숨겨진 제자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전해놓고 우리는 그 현장을 밟고 기도하고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안 되는 사람 붙잡고 평생 해봐야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도받고. 그래서 한 군데부터 시작해서 10군데, 20군데, 100군데, 90군데, 100군데 현장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시작과 과정, 끝은 뭔가? 영혼의 시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시작해서 될 일이 없죠. 그리스도로 내가 변화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완전한 축복이 되는 7망대, 망대가 내 속에 제대로 이제 세워져야만 7여정과 7이정표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바울이 하나님 초반 그 인생에 있어서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 중에서도 특출나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최고 율법학자 밑에서 배우고 뭐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인생이 틀렸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안 바뀌었다면 안 바뀌고 될 수 있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 DNA가 완전 바뀌어져야 돼요. 바뀐 사람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변화받은 사람은 다른 겁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계산하는 거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에 내가 쓰임 받을 것인가? 항상 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자리 얻을 것인가?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완전히. 그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이 아니죠. 새로운 피조물 되면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어떻든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들 다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이 중요한 전환점 속에서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들마다 지금 문제가 뭔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영적인 눈을 열고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평생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점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팀, 한 교회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아니면은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고 새 사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고 전도자로 쓰임받고 최고로 영광을 주께만 돌리는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반드시 거쳐야 될 가장 중요한 관문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매사 매시 이제 매일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300% 준비되어지고 중요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쓰임받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